4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잘하신 줄 알고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본문만 이렇게 하니까 또 나중에 성경 말씀도 천만의 말씀이니까 성경 꼭 같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이르기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이 말씀 갖고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왜 교회가 있고 교회를 얻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움직일까? 아마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도 의문을 갖는 게 그거예요. 왜 저 양반이 안 움직일까? 움직일 때가 됐는데 저렇게 애절하게 이야기해도 안 움직일까? 저 사람은 그렇게 움직일 마음은 생각이 없는 건가? 예, 사람이 혼자는 뭘 못해요. 협력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세상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고물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고물만 있다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어요? 예, 건물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하면 그냥 성도들이 누구 불러가지고 건물 지어놨다가 그것이 크니까 이제 속은 썩어 들어가도 그래도 거기에 맞는 차가 있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으니까 기사도 있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이걸 누리다 보니까 당연히 누린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수많은 서울에서 보세요. 저기 국립묘지에 있는 그 근방에도 400몇 억짜리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좋은 곳이. 옛날 것이 참 좋은 건물입니다. 예, 중간동에서 400몇 억짜리라고. 그냥 건물이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그 정도 큰 건물이 그냥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서울에서. 응? 오늘 알도 들어보니까 용산에서도 120명이 나오는 교회가 40명밖에 안 나온대. 3년 만에. 근데 거기가 얼마나 교회가 큰지 나는 가보진 않았어요. 그분이 얘기해. 교회가 그거 엄청 크대. 근데 운영은 못한다는 거지. 근데 사모님이 세브란스 연세대병원인가 그거 다니는데 800만 원을 받는데 얼마나 간호사인데 그 정도면 웬만한 의사 맘치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과장, 부장 이런 데 있으니까 그런 병원에는 수간호사는 간호사도 아니죠. 그냥 일반 이런 데서 간호사죠. 과장, 부장, 계장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데 위치에서 관리한다는 소리죠. 웬만한 이런 인턴 대학 의사 왔다가 그 인턴들은 아예 그냥 지 새끼죠. 그냥 그들은 그 정도죠. 저도 알죠. 그런데 옛날 그 과장 있는 분 우리 지방에 그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30년 목회하시고 가셨는데 그 사모님 그거인데 그 사모님 말 듣고 다 가니까 모든 것이 그냥 폴코스로 그냥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갔었거든요. 폴코스로 딱 그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애는 안 받았어. 근데 이런 사람이 보면 1000몇백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애는 안 받았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게.
아니 누구 우리는 사모님 이름을 알지 그분 직책은 모르잖아요. 엄청 높대. 그분의 얼굴은 상상을 못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대. 그런데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도 실패한 사람이 뭐 직장 생활해도 세상에도 실패한 사람들이요. 왜? 뭔가 하면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특이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박인숙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지금 뭐 집사님이 아니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인가 그분 남편이 지금 제 나이였어요. 그 IMF 때. 그러니까 당연히 잘리는 순위 1순위였어요. 그래서 그 집 식구 모든 사람이 우리 아버지 잘린다고 했어요. 안 잘렸어요. IMF 3차, 4차까지 안 잘렸다고요. 그분이 없으면 그 회사가 안 움직여요. 그렇게 젊은이가 많고 그렇게 기술자가 많아도 그 사람이 없으면 그 회사 기계가 안 움직여. 아니 기술자가 있는데요. 순간순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 딱 한다니 말이요. 세상이 죽어도 안 돼. 맞나? 다른 사람 때렸으면 잘지 그 사람 못잖아. 정령 퇴직하고도 붙들었잖아. 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냐는 거지. 그냥 직장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월급 몇 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냐는 거지.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냐 이거지. 이 말을 왜 그러냐? 내가 예수를 알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그래요. 너만큼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인정받을 정도로 신앙생활 합니까 지금?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래요. 네가 말한 것을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정도 신앙생활 합니까 지금? 그렇게 믿는다 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장백산 한인사 한의원을 다니는데 뭐 이제 다닌 거 이제 한 열흘 좀 되나요? 2주 좀 넘었으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침을 많이 맞아봤냐고 처음 갔는데. 아, 왜 그래요? 처음에 이제 그 양반이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오두방정을 떨고 난리가 나. 보니까 다 그래. 처음 오는 사람 막 뭐 남자고 여자고 막 난리가 아니야. 아 분들이 막 지금 난리가 아니고서. 아니 무슨 참 여기 와서 뭐 쇼한다냐 도대체. 그 침 맞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찌다고. 나는 대침이 큰 것을 2개나 맞고도 또 맞았는데 왜 그렇게 노냐 했더니 허리 때문에 세대를 놔야 된대. 근데 이게 잘못 넣으면 피가 나온다네. 그래서 다시 마사지를 해주더라고. 피 안 나오게 한다고. 그러냐고. 그러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었더니 도대체 감각을 못 느끼냐. 아니 느끼죠. 근데 왜 반응이 없냐. 그럼 이제 얘기할 테니까 그걸 좀 잡아주세요.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그리더라고. 내가 손을 열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서 오른쪽 이쪽 손은 이상이 없는데 이쪽 손 검지 떠왔던 데서 무겁다. 들어가는 힘이 무거워서 꼭 쇳덩어리에 뭘 박는 것 같다. 그리고 이쪽 다리 정지 쪽에 오른쪽 끝에 그쪽 끝에 돈이 들어갔더니 진짜입니까? 아, 완전 돌에다가 뭘 박은 것 같다. 그랬더니 이렇게 뭘 잡아주더라고. 그랬더니 시원하게 뭐가 내려가더라고. 나중에 그냥 어떻게 그렇게 내려가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다른 사람보다 여기 있는 분은 빨리 고침받을 겁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상황은 아니에요. 침을 몇 번 맞아봤는데 그렇게 상황이냐. 아니 맞는 것이 아니라 느낀 점을 얘기하라서 얘기했다 이거요. 느낀 점을. 여기는 꼭 뭐 돌에다가 푹 쑤시는 것 같고 여기는 그냥 그러다 했더니 설명을 해주더라고 나와서. 그러면서
자주 느끼는 점에 얘기를 해주시되, 목이 힘드시는데, 예, 원래 찬식을 달고 살아서 그런다고 하더니, 그럼 그쪽으로 제가 침을 다시 한번 놔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침을 달라고 그러서, 아니, 그거 침 하나에 몇 방이가 20방이래. 20방을 또 넣는다고요? 아, 놔야 된대. 그래서 누라고도 놨어. 놓고 싹 뽑아주더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말이지. 근데 그냥 그것처럼, 왜? 이렇게 세상 사람도 이 얘기가 소통하니까 그 사람이 맞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알고 있잖아요. 나를 지었고 나를 만드셨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을까 그분이? 알고 있는데 저놈이 지금 어디가 문제가 있는데 저놈이 지금 어디가 일 이상이 있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말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거기 맞는가 보다. 그냥 그게 그 정도였죠. 그 정도에 맞는가 보다 난다는 거예요. 웃어도 그러더라고요. 그냥 났을 때도 그냥 느끼지 못하면 이 정도 된가 보다고 거기에 맞게만 조금씩 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만 맞고 피만 맞고 다니는 뿐이지 효력이 더진 거예요. 그걸 그때마다 이게 깊이가 있고 빼주고 넣어주고 말하면은 그걸 돌린다네. 나는 또 돌린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 이게 돌린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걸 함부로 못 돌린대요. 잘못하면 돌리면 말린대요. 멀쩡한 사람은. 이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러냐고. 네,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 예수 믿으면 참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그랬어요. 왜요? 이렇게 소통을 잘하잖아. 손님과 이렇게 환자와 소통을 할 줄 알잖아요. 그래, 그렇게 소통하는 사람이 많이 낫듯이요. 그래요.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통을 잘하잖아.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과 소통을 못할까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얘가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일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여기서 예배했는데 너희는 꼭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왜?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여겼으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저는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 닿더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고 믿고 있다는 거지. 그냥 예수는 믿고 있는데 알지 못하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않고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들처럼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11조 한번 했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은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마당만 밟은 자예요. 내가 누가 요구했느냐 말이야. 마당만 밟았다 이 말이지. 너희가 드리는 염소는 너희가 드리는 양은 너희가 드리는 방송은 다 피비는 데서 누가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왜? 주님께서 드릴 때 너희가 1년 된 어린 양을 메고 와서 드리라 했는데 왜 그 얘기를 이사야서 1장에 있을까?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종교인이라는 거죠. 알고는 있어. 그러니까 왜 못 움직일까요? 우리 교회 종교인이 많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있어야 신앙인 한 명만 있어도 움직인다니까요. 제가 항상 오는 소리예요. 제가 우리 재무집사 했던 분, 그분도 그럽니다. 네가 신앙생활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어디든지 간다. 나한테 뭐해서 너한테 운전만 하면 돼. 나 운전 못하지 않냐? 운전만 하고 영혼이 모이는 데 가서 너 내려고 거기서 은혜만 받고 나만 모시고 다녀. 그리고 네가 언젠가 감동될 때 널 내 강대상에 세워줄게. 펑펑 울더라고요. 내 회사의 돈이 아니고 내 재력이 아니고 운전이라는 거면 그래요. 너 운전 편하게 잘하더라. 내가 어디 가든지 어디 가져갈 때 너는 집에 끼우면 나는 그냥 차고 가면서 기도하고 가서 집에 할 때 그 있으면 충분해.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
나는 그동안에 주님과 교제해서 받자 이거예요. 잘해서. 네가 나 안 보고 운전하든 뭐든 관계없이 너한테 운전대 맡겨놓고 나는 주님과 그 안에서 교제하겠다는 거죠. 알아야 교제를 하죠. 내 영이 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세상으로는 깨어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깨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친구들과 안 돌아다녀 보는 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뭐 명상을 뭐 하러 다니는 것이나 전도하러 다니는 비쳤죠. 지금도 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30년만 젊으면 다시 한번 배낭 메고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30년만 젊으면. 그게 원이라는 거지. 장가 가서 30년대 배낭 메고 전도 못 갔던 것이 한이라는 거지. 자식이 걸려, 마누라가 걸려. 그래서 못 갔던 것이 한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전도는 못해도 전도로 다니는데 미치도록 전도합니다. 가끔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요. 이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항상 어느 소리가 그래요. 염색 안 한 형님은 모르십니다. 아우 누군데 그렇게 벌써부터 염색을 해가지고 사람을 못 알아보겠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아버지는 40대 머리가 허했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염색을 안 할 정도로 머리가 나 있습니까? 기분이 나쁘게. 그런 게 우리 아버님은 40대 때쯤 중풍을 앓다 보니까 그게 말라서 그런지 빨리 백수가 하얀 백발이 되셨어. 그런데 나는 안 되는 걸 어떻게 내가 억지로 백발이 되랴. 그런데 우리 집에는 나보다 어린 딸이 머리가 허해. 나보다 어린 우리 집사람도 허하고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나보다 한 6년이나 어린데도 지금도 염색을 나보다 한 4, 5년 전이니까 6, 7년부터 했어. 그랬군요. 근데 그걸 꼭 나이라고 따질 수 있냐? 내가 그랬어요. 사람들아 틀리고 그 사람의 염색에 따라 틀린 걸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왜 올 가을이라는 게 단풍이 없냐? 그렇게 단풍이 많던 계절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설악산이 어디거든? 저기 내장사고 단풍 구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없냐? 그렇게 단풍이 휘황찬란하고 왔던데 그러면 가서 그 산에 가서 왜 니들 단풍 안 열냐고 뭐라고 해봐. 이렇게 아름답게 안 열었냐고 해봐. 왜 그것은 말 못하냐? 그들도 염색체가 바뀌지 않았잖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육체가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전할 머리가 검어져라, 시커머져라, 허여져라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것은 주님 내 눈 별 때까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내 입이 열려서 강대상에 쓸 수 있을 때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요것이 내 하나님 앞에 얘기했던 것이지 머리가 힘은 않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한 적이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만 벗어지고 올 줄 알지 영적인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안 가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어. 그냥 비워가지고 항상 입에서 세상 것만 나오는 더럽고 추합한 것들한테 무슨 신앙생활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항상 뭐든지 계획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하고 성공을 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왜? 하나님 나라는 첫째 보이질 않아요. 우리 눈으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은 또 볼 수가 없어, 영이시니까. 근데 그를 믿고 준비할 수 있냐는 거지.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미래도 이 땅은 보이지만 볼 수가 없어.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걸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가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랑 육적인 일이랑 똑같은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아는 김수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께 어디죠?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전철에 가면 이렇게 캐비넷 있죠? 그거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김수건 목사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오다 보니까 바야들이 오다 보니까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힘들더라고요. 밥 먹고 다니니까 고속도로 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 이렇게 나무에다 딱딱 이렇게 놓고 번호대로 가방을 몇 개를 받았다는 거야. 이게 받아놓고 얼마씩 받고 이랬다는 거야. 오면 딱 주고. 솔직하게 생기더라. 이게 누가 생각하겠을까? 아니 누가 이걸 몇 시간 동안 이거 가방을 챙겨주냐 이거야. 가방 놓고 안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그들의 가방 놓고 받쳐준 거야. 밥 먹으러 올 때까지. 이게 돈의 그분이 돼서 낙원상가에서 7개, 8개 상가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요? 누가 이 생각을 했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각기 먹어가지고 다래끼를 딱딱 써가지고 딱딱 세워가지고 번호 딱딱 해가지고 번호 받고 딱딱 해가지고 줬다 했거지. 얼마씩. 그 지금에 적으시던 거요. 그러면 어떤 사람 미쳤다고 할까요? 저것들 말이 아빠다, 고속버스 차 오는데 거다 그걸 뭐 들어해놨냐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찾으면서 맡기고 신용이 된다 이 말이지. 고개 들고 있어요. 절거 못 알아듣고 뭔 소리요. 세상 것만을 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동대문에다가 아이스 스케이트장 만든 사람도 그 양반이고 지금도 있죠. 그게 쉬운 것이 아니요. 모험하는 것이 저거 어떻게 저걸 해. 그게 어렸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들었을 때 세상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정직하면 되는 거요. 그 사람이 낙원상가가 1층부터 몇 층까지 무슨 물건이 있는지 다 알고 1층에 오면 무슨 물건 물으면 바로 전화 오는 거요. 거기 무슨 물건이냐고. 갖고 내려와. 얼마지? 내가 얼마에 팔 테니까 얼마 먹자. 그래서 다 돈인데 사장한테 돈 남겨주는 거. 그 집에 그거 없어. 전화 수신기가 없어. 근데 어디 있는 줄 알아? 전화해가지고 갖고 와. 이거 얼마에 팔았게. 너 얼마 먹고. 그거 딱 주인한테 돌려줘. 주인이 얼마나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뭐요?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장이 이거 네가 해. 돈 하나 없는데요. 네가 벌어서 갚어. 그렇게 해서 7개 낙원상가 7개를 자기 걸 만든 사람이야. 주인이 줬단 말이야. 그렇게 신용대가 하라니까. 주기가 쉽겠어요?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는 데서 그렇게 영적인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합니까? 내가 왜 시간 아깝게 이런 짓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신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당신들은 오너가 될 사람이 아니라고요? 평생 남의 밑에 종이나 할 사람들이에요. 월급 받고. 오너의 생각은 틀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영혼을 구령하는 영적인 생각은 어디 가서 틀리다는 거지. 그게 만들어져야 그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저거라는 걸 믿고 알아야 된다고. 그것을 사람이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거 김 사장이 가져. 돈 없는데요. 벌어서 막 어떻게 믿고요? 착착 갚아주는 거죠. 그걸 다 맡기는 거예요. 졸면 집에 가자.
그냥 까놓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모라도.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깨어있어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디 가도 여러분보다 사업을 잘할 수 있다는 이건 내가 이거 목회 안고 세상생활을 두면 지금도 사업에도 웬만한 큰 사업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해도 이 나이에. 왜? 두려움이 없잖아요. 어떻게 한다는 거 아니까. 근데 왜 안 될까요? 안 하려고요? 그거 해봤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은 이거니까. 거기에 비련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갖다 싸들면서 산버땡이 사주고 넓은 들판을 사줘보세요. 그것 갖다가 하나님 일을 쓰지 그거 내 일을 해서 내 명예를 안 써요. 내가 여기서 1등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1등 해야지. 신앙의 명정이 된다는 거죠. 생명의 명령.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야? 내 마음 자세가 다스려져야 된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만한 건물 하나를 내가 일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내 거예요. 직원들이 일찍 가든 말든 그래 내일 할 것을 생각하는 게 오너예요. 그죠? 내일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이거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회사를 몇 개도 회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시간만 있으면 퇴근하고 시간만 있으면 일하냐. 우리 집 자녀들 그런 자녀 있어요. 없다가 안 해요. 머리는 똑똑한데 그게 참 좋은 거죠. 왜 멍청하게 일하냐고요. 돈을 버는데. 근데 너는 평생 남의 밑에서 돈 받는 종이나 할 사람이요. 사람을 이끌어갈 사람이 아니요. 그게 딱 답이 나옵니다. 그들의 말로. 그 사람에게 사업 몇 개 다 망합니다. 왜요? 그런 많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는 사업을 내가 없어요. 가치가 왜? 첫째 준비성이 없어요. 자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만들어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이 만들어진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그 많은 일을 할 때도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따라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예수를 안다며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저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 산에서 말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 드립니까 지금? 진리로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사모함으로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지금도 실패하고 있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 예배 시간 1분 전, 2분 전 아니면 세이브에서 와가지고 그냥 주보 들고 예배 드려. 그러면 오늘 무슨 예배인지를 몰라. 그냥 주보에 오늘 내가 기도구나. 이런 찬송하는구나. 본문은 이거구나. 제목은 이거네. 이 정도밖에 없어. 여기에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설교 요지 읽어본 적이 없어. 내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뭘 하나님께 받아야 할지 얘기하니까 듣긴 듣지. 그건 말이니까 말 안 하지. 근데 그 뜻을 몰라. 뜻을 모르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듣긴 들었는데 그 뜻이 뭔지 몰라. 그 사람이 온전하게 일했다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수를 받아도 영역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 가면 그럽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가 딱 집회 가게 되면 이게 어디 이게 소망교회 기도원 갈 때 가면 갈 때 쫙 가서 누구를 분들 만나냐면 사장 인도하는 친구를 만나요. 오늘 라디오 알지? 왜 오셨어요? 화장실 5분만 갔다 와.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11시 5분에 설교 들어가게 만들어. 그러고 내가 딱 갑니다. 가서 11시에 딱 들어가서 앉아. 11시 아니라 10시 55분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오면서 오와 열이 다 맞아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찬양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기도 시켜놓으면 막 뒤집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아니고 거기 400명 정도 앉아있는데 400명이 뭐한 사람이요?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환자, 정신병자. 그것도 남녀가 다 섞어져 있어. 거기 심한 그 사람보다 안 오나 보대. 그런데 그들이 내가 왔다고 해서 딱 그 양파장에 가서 누구 오신지 알죠? 오늘 기도하고 고침받고 싶으면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으세요.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서로 앞자리들로 몸부림치고 막. 그러면 다른 목사님도 그래. 오늘 그 목사님 설교해? 알 정도로. 그래서 딱 설교하면 그 원장실에서 텔레비 봅니다. 원장이 텔레비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찬양을 많이 했던 것이 믿음과 행실이죠. 그 찬양이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맞는지 모르겠네. 아니네. 아닙니다. 믿음과 행실이라는 찬양이 있네. 그 찬양을 하면 막 애들이 팍 부릅니다. 진정으로 불어요. 그래놓고 말씀드려놓고 기도시키면 뒤집어져요. 근데 그 원장님이 누구도 안수하라고 뭐 안수를 뭐지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안 시키니까 얘네들이 원장실에 와서 김재성 목사님은 안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라. 하라고 하겠다고 줄 섭니다. 밥 먹는. 밥 먹고 와. 밥 먹고 와. 나 어디 안 갈 테니까 밥 먹고 와. 그러면 내가 거기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줄 섭니다. 계속 기도해 줍니다. 그 자리에 뻥뻥 떨어져. 그냥. 그들이 봐. 그냥 뻥뻥 떨어져 그냥.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사모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가 보고 그것이 아니라 그가 사모하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가 사모한다는 거죠. 살고 싶어서. 그가 고침받고 싶어서 몸부림친다는 거죠.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네가 오래 물어. 어찌 다른 사람은 저 신라한 문까지 들어가서는데 너는 왜 못 들어가냐. 내가 살고자 하나이다. 내 짐장을 갖고 걸어가라. 바로 걸어가셨습니까? 사모함이 없는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알아야 어떻게 해야 그분이 나를 이 어둠의 세력에서 내 이 병에서 나를 놓아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아시고 손을 주의 종으로 얹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 알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쓰는 능력 있는 자라도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아무리 머리를 갖다가 망치를 대놓고 때려도 역사 안 씁니다. 그분은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다 읽어봐도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주면 치료한 적이 없어요.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고쳐준 적이 없단 말이죠. 비록 그가 바리새인일지라도 주여 내 딸이 방령 죽겠사오니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알겠습니까?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내 자식이 거품 물고 넘어져도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들으시지 그냥 데리고 왔으니까 해주는 역사가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어디 능력 있는 목사가 있다. 꼭 목사를 무당처럼 생각하잖아요. 어디 가니까 용한 점쟁이가 있더라. 어디 가니까 참 용한 참 보는 사람이 있더라. 세상 사람이 다 쫓아가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이 목사를 하나님 쓰는 종을 뭘 만들어요? 무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역사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 목사님은 말은 부인지 안 된다. 지가 사모하지 않아놓고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도 저 쓰는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이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아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쓰시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나를 당연히 나 같은 사람만 쓰면 천만의 말씀. 주님이 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보세요. 바리새인화 되고 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보라고 믿음이. 바리새인화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천국 없어요. 남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남의 죄를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뭐라 합니까?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어떤 기도 받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냐고 저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자의 기도를 하냐면 원하신지 보라 이 말이죠. 내가 그러면 어떤 자의 지금 신앙을 가지고 믿고 있느냐, 어떤 자를 가지고 믿고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가를 잘 돌아본다면 내가 주님 앞에 신정으로 가는 길이 달랐구나. 주님이 원하는 의와 내가 원하는 생각이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했다 하면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그걸 내려놓고 오인지 시켜놔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당신들은 하나님과 가는 길이 달라.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 달라.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하고 거기에 신경을 안 쓰니까 편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 우리의 신앙이 왜 예수 앞에 안 만들어진다고 생각할까? 그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면 알지 못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성전을 짓지 않고 있다. 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어야죠? 왜?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요, 도면은 못 봐요. 왜? 그 도면을 보려면 머리가 복잡해요. 근데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은 딱딱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감리가 중국을 하면 감리가 있고 중국 검사할 때 도면만 보고 딱딱 만든 것을 보면서 저거 빠졌네 저거 빠졌네 무허가 건물로 인간을 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지어진 건물을 보고도 어디가 도면 보고 보는데 그 사람은 도면 보고 이 지어진 건물을 보고 뭐 어디가 빠진 줄 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디에 뭐가 잘못된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공 허가를 안 내리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봤자 뭐예요? 무가요. 그런데 도면을 딱 보고 딱 봐서 딱딱 본단 말이에요. 이거 허락하고 안 해. 그럼 바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세금이 발생을 해요. 알겠어요? 그때부터 이 세금을 낸다는 말이에요. 세금을 냈을 때부터 뭐예요? 내 거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내 땅에 건물을 지었지만 무허가는요, 나라에서 여기 도시개발해야 돼. 이 건물 하러 때려 부셔야 돼요.
내 거라고 주장 못하면 이건 무허가잖아.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도면에 있지만 허가 없이 지은 것은 허가도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무허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러나 허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트라이얼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를 건축을 이렇게 나라 도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들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이 건물을 우리한테 팔고 이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줄 테니까 이렇게 트라이얼 보자. 이렇게 나라에서 트라이얼을 봅니다. 왜?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왜? 당신들이 내가 이렇게 도면을 냈는데 이렇게 지나가서 치어서 합격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세금 냈다는 거죠. 그죠? 내 의무가 있다는 거죠.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그걸 트라이브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었지만 이게 무허가요. 허러! 그러면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구레 여자는 뜻이 할 때 왜 아무리 이거 무허가라고 할 때 아무 소리 없는 거예요. 무허가는 헐 수밖에 없거든. 알겠습니까? 그만 먹고 무허가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도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냐 말이야. 무허가 성전을 짓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아는 의에 맞는 했느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이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 가르쳐줘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아까워서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냐고요. 못하지. 우리는 영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는 때문에 영적 사업을 하는 사람이요. 성도의 기업의 일부분을 맡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영적인 기업을 가진 자가 영적인 기업을 만들어 가는데 그 기업을 내가 아직도 못 짓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4개 있죠. 자, 우리가 성도가 받아야 할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분에. 그 기업에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을 때 기업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대로 만들지도 않고 그 기업의 일부분을 받으려고 한다.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을 때 그 기업을 달라고 하면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는데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한테 그래도 성도의 일부분에 기업을 줘야 됩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전혀 이거요. 그래서 그 건물을 에베소 2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1절로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리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그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와 함께 그 일본의 기업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지어가고 있냐고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과연 예수를 얘기해서 지어져 가고 있냐고요. 안 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 지어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성도의 기업을 짓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그 기업을 짓지 않는 자에게 기업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성 안에 성전이 없는 거죠. 왜 없어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기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 기업을 달라고 하죠? 그 기업을 나는 받으려고 하죠? 자, 골로새서 1장 볼까요? 1장 보면 9절로부터 12절까지 볼까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 안에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예.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러는데 내가 과연 그 아버지가 주신 그 기업을 받을 수 있냐고요. 난 예수 믿는다고 했지. 세상에서 하는 일보다 못하고 세상 것은 충만한데 하나님의 일은 없는데 그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을 받는 자가 천국이 될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기업받는 일을 않고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직장생활하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계급이 올라가듯이 진급합니까? 어떤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상사 보고 올라가서 네 제가요 사장님 타당한가 보세요.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그렇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3개월이 2개월이 끝나니까 2개의 계급장을 주더라고. 1개의 계급장을 주더라고요. 네. 그게 2등병입니다. 그렇지. 그걸 달고 와서 자대 배치를 받고 6개월이 있으니까 1등병이 되더라고요. 짝대기 2개가. 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조금 있으니까 상병이 되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병장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다가 제대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시간이면 되면 되는데 내가 왜 이 회사가 와서 벌써 1년이 됐는데 나는 말단 사원입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군대에서는 1년이 못 돼서 병장이 돼서 1년 8개월이니까 졸업하잖아요. 제대하니까 되는데 왜 여기서는 안 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군대 가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한 게 뭐냐? 예, 세상에 길렀던 머리를 버렸습니다. 잘랐으니까요. 그죠? 세상에서 입던 멋들어진 것이 아니라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렇지. 세상에서 버렸던 모든 것을 보고 총을 맸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걷는 훈련, 좌와 뒤로가 훈련, 그리고 찔러 그거의 대가가 어느 정도 되니까 전체 2등병 주고 자대비자도 그것도 똑같은 훈련해서 또 잘하니까 1등병 그걸 똑같이 하니까 상병 그리고 조금 능수하니까 병장을 줘서 제대로 시킨 건데 당신은 우리 회사 와서 세상에서 버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 세상에서 내려놓고 우리 회사에서 받는 것을 무시합니까? 예, 집에 가서 게임하던 거 회사 가서 게임이에요. 집에 와서 유튜브 하던 거 세상에 가서 유튜브예요. 그죠? 직장에서 하던 거 뭐가 한 거 있습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 그래 당신에게 3개월이 돼도 정직원을 세워줬으면 참 다행한 건데 계속 된다고 뭘 잘했다고 당신한테 주임을 주고 대리를 주고 이렇게 해서 월급을 허비합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 당신은 나가세요. 우리 회사에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당신이 해놓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군대 동안 2년 동안 배울 때 지금도 총만 잡으면 착 이렇게 나오죠? 왜? 그걸 배웠으니까 찔러 할 수 있고 딱 해서 자료를 깔는데 우리 회사 와서 2년 동안 배운 거에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나가세요.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자기는 사장이 자기 말을 못 알아들은 돌대가리인 줄 알았다 이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되고 3개월 되면 2등병 3개월 되면 1등병 3개월 되면 병장 상병 병장에서 제대해야 되는데 왜 나는 2년 동안인데 아직도 계급이 안 올라가냐 이 생각하거든요. 당신들이 지금 그 생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회 가서 주석 체크하고 2년 되면 집사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른 데는 왜 집사를 주는데 예수교회는 집사를 안 주니까
이런 식이듯이. 됐습니까? 내가 집사로서의 자격이 있냐는 거죠. 평신도보다 못한 당신에게 무슨 집사 자격을 주냐는 거죠. 알겠습니까? 새신자보다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못한 당신에게 무슨 하나님이 직책을 주냐는 거죠. 잘 들으세요. 당신에게는 사모라는 가치도 아까워. 당신은 목사 자식이라는 것도 명예도 아까워. 그 깜짝도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 틀에 있으면서 그걸 만들어가려고 생각도 못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당신들이 예수를 얼마나 아냐고 물어보고 싶다는 거지.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라는 거죠. 예수를 아는 만큼. 영혼을 만나면 저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해봤냐 이 말이죠. 저 영혼이 저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운 우리 목사님이 목회할 때 힘든데 저 영혼을 어떻게 제가 커뮤니케이션해요? 한번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서 도와본 적이 있냐는 거죠.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그냥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자주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교회 가서는 똑바르지 못하면 집사는 고사하고 평신도 권찰도 안 준단다 소문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웃긴 제목은 뭐냐? 개척교회 주제에 넘어갈 건 넘어가지. 안 준다 이거지. 그러면 그냥 옷을 만들 때 이거 첫 것인데 대충 만들지 왜 대충만 만들고 제대로 만들어서 내놓을까? 대충 만든 옷을 누가 사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사가지. 알겠습니까? 제대로 만들어진 옷을 누가 입으려고 하지. 이거 처음 만든 거 대충 것이니까 이거 참 시다고 누가 받아갑니까? 제대로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주님도 제대로 된 자를 쓰신다 이거죠. 내가 만들어지라는 거죠. 아냐는 거요. 그리고 제대로 순종하라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항상 자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빌립보서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해. 이 말을 고린도 후서에도 얘기하고 빌립보서에도 얘기합니다.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냐? 나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러면서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는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자, (11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그 말이 쭉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조금 서두르게 쭉 나오는데 또 그러면서 자기가 16절도 자기 어리석음을 쭉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채찍 맞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기라고. 16절부터 29절까지 30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 되셨습니까? 내가 다시 또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의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할지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어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느냐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한다고 하거나 마음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 씨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여행을 강한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 그래서 쭉 다음부터 가면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마저 죽을까봐 전도 못하고 예수쟁이라고 욕할까봐 전도 못하잖아요. 세상에 가서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자랑하는데 역사를 보면 이게 무슨 역사라고 아는데 설명도 못하면서 여기 갔다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딸이 어제 전주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보냐면 거기 가면 김일성 아버지의 묘가 있어요. 지금 김정은의 증조 할아버지 묘가 거기 있다고요. 우리 사모님도 알죠 어디가 있는지. 내가 떨어져 한번 봤으니까 저쪽에 있다고만 얘기 들었죠. 근데 그게 딱 막아 있어요. 기가 막히게 전주를 딱 이렇게 막고 있는 큰 병풍지로 만든 거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험악한데 거기가 명당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북한놈이 저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수명이 다 끝났어요. 이제 저놈 때 끝났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게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왜 알까? 근데 그 양반이 집사요. 그 아버지가 장로고 그 어머니가 권사가 그래요. 그 양반이 죽어서 근데 그 손자들이 그 아들들이 저런 놈이 줄 누가 알았겠어? 동족의 살에 가슴 받고 저렇게 할 줄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냥 어디 갔다 왔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고 듣고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냥 가서 놀고 뭐 좋은 거 보고 왔지. 그 역사는 아무것도 보고 오거든요. 그거 헛것 보고 온 거예요 당신들은. 그러니까 요즘 젊은들이 그 나라의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다. 일본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 나라의 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를 잃어버렸단 말은 나는 그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갈 곳이 없어. 왜?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니까. 알겠어요? 배운 적이 없잖아요. 안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단 안 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본 역사를 알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보다 더 우리나라를 저 잘하는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부끄러울 정도로 어떻게 아냐고. 나는 그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수치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죠.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부모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 부모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말을 다 했죠. 나는 나면서부터 커서 이렇게 성인이 돼서 내 부모를 아는데 내 부모를 모른다는 거지. 부끄러워 죽지 않습니까? 이 말처럼 왜 이게냐? 나는 나면서부터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 나이 처먹들까지 예수를 몰라. 얼마나 부끄러운 수치야? 알겠습니까? 안다고 그러는데 그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자기 부모가 알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큰딸은 나를 알아도 저 정도면 아버지는 안 건드렸다. 근데 그걸 몰라도 우리 집 막내는 와서 막내의 무기로 밀어붙입니다.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요. 대답할 때까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안 그러면 저녁 내에 그래야 되니까 대답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저놈들이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막내가 애교로 잡는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어느 때가 되죠. 이것처럼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막내라는 때로 되는 것이 아니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아야 두들기 밀 때, 찾을 때, 구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모르고 구하는데, 모르고 두드리는데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알고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면 알지 못한 것보다 못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를 아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네요. 그냥 헛신앙생활 했네요. 주님, 이제라부터 내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선배할 테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서 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원들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더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더님어 가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생명에 아버지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더님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충만하게 더님어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새기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님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여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더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 더님어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실한 믿음 안에 아버지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더님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더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어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더님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잘 충만한 아버지의 은혜로 더님어 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요 또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모든 영혼들 진실하게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아서 주 앞에 충만함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서 그가 주신 기업을 잘 지켜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거기에는 믿음과 순종이 확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진실하게 주 앞에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